두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를 가지다고 이 한마디 한 겁니다. 늘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알아들어 이해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한마디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까 기도 중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을 하면 주님은 나에게 역사해요. 자, 다시요. 병원 갈 때 주님 앞에 말하고 가요, 안 가요? 주님한테 말하고 가면 주님이 병원비 내줍니다.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가요. 집에서 가요. 교회 안 와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주님한테 말하고 일하면 주님이 일해 준대. 말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로, 아니요, 실제요. 우리는 팩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믿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 어디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 이야기였는가 팩트인가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있어서요, 없어서요? 팩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내가 하니 너도 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면 넣어주는데 내가 다시 버려버려요. 말씀을 가슴에다 넣어주면 가슴에다 넣고 늘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내 가슴에다가 새겨야 되는데 그냥 나는 버려요. 그리고 안 믿어지고 안 따라오고 안 믿고 안 따라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줬다고 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복만 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복 주지요. 복만 주시지 않고 복 주신 목적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명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고 그 주신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 받고 누려버려. 좋아요 그래요. 반드시 이것을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직장을 줬죠. 직장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가야만 메시지가 와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메시지를 안 들어버려요. 사업을, 가정을, 일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일을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분은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따라하는 것이 사명인데 사명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능력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그게 짝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것이 짝이라고요. 이루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물이 변하여 했죠. 근데 내가 안 따라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네. 다 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붙어 있었어요. 말씀하시면 듣고 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어요.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나는 복이 돼요. 이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다시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 무슨 사명은 맡기려고 복을 주시느냐면 내가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복 줘요. 다스리지 아니하면 복 안 와요. 안 와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열매 맺는다. 이거 짝입니다. 이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사명을 준다.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이걸 제가 보게 돼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쉽게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주는데 그들은 기적만 먹어버리고 말씀한 거 안 듣고 안 따라가요. 사명으로 안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이 굉장히 이번 주에 많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고생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붙어있는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짝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8번을 말하고 그 마지막에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이거 다 말하고 나중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짝을 이뤄서 주님과 연합하고 조화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올려놔요. 내가 빛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서 소통하면 돼요. 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성도의 생활과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뭔 줄 아세요? 교회 부흥을 원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원하지요. 딱 하나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바라지도 않아요. 딱 붙어 있는 거 하나요. 그러면 뭐가 와요? 진액이 와요. 그 진액은 어떤 얘기는 지혜, 어떤 얘기는 기술, 어떤 얘기는 영감, 어떤 얘기는 아이디어, 어떤 얘기는 뭐 권세. 그 진액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걸맞게 온다는 것만 아세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요한 걸맞게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것에 걸맞게 오는 것을 모르고 내가 만들어. 내가 준비해. 이제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생명으로 살면 내 안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 따라해 보세요. 부흥. 자,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만 와요. 참 모습이 좋다라고 했는데 항상 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한마디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십자가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야. 이 말이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는데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허지는 안 했어요.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만 말했지 맺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으라가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난 열매를 원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을 딱 단칼에 아니다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가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 과실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많이 열매 맺는 거, 더 좋은 열매 맺는 거, 가지치기라는 거. 근데 우리는 가지치기 안 해버리죠.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지치기 못해요. 해요. 내가 안 들어버리고 안 받아버리고 그냥 해버리니까. 주님은 가지치기 하려고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안 들어버리고 안 받아버려요. 이게 가지치기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붙어있을 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붙어있으면 맺어요. 말씀을 듣고 가지치기 하면 더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경에 열매를 원할수록 주님과의 관계에 자 따라해 보세요. 역점을 두라. 여러분 열매가 원하지요. 잘 되기를 원하죠. 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기 원하지요. 늘 잘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관계에 역점을 둬야 돼요. 가지가 열매를 어떻게 더 맺고 스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꾸미고 가꾸는 데가 아니라 어디에요? 주님의 관계에 역점을 두라는 거예요. 과일나무 여러분 보지요? 자, 저 하나는 손을 한번 보세요. 내 손이 여기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건 가지예요. 가지에서 손끝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여기다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정말로 손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기 주님과 접붙임 원에다가 역점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 역점을 두지 않고 보이는데 화려한데 결과가 있는데 여기다 역점을 둬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곳 한 군데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진리처럼 갖고 산다는 거. 삶의 열매는 가지에 많이 맺지만 역점은 붙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다 역점을 둬요? 하나님께 붙어있는데 역점을 둬요. 어떻게 내가 느슨해져 버려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몰라도요. 성도들에게 말을 했지요. 제가 말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명절에 시간 내서 한 번씩 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라 그러는데 몇 사람 안 왔어요. 저는 말하고 누가 올까 봐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랑 같이 산 사람은 마음대로 다녔어요. 나만 놔두고 어머니 왔네, 장모님 왔네, 똑같아요. 동생들 왔네, 뭐 모임 있네, 어디 가네. 아침에 가면 저녁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밥 어떻게 먹었냐고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역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성도로 올까봐 사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사람은 왔어요. 주님은 이렇게 책임감과 어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많이 성경을 보게 됐죠. 다윗은 어디에다 역점을 둔 것 같아요? 잘 알지만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의 생각안을 먼저 역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하면은 그가 뭐요? 된 거예요. 이기게 해달란 말 안 했는데 그냥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것이 라고 나는 생각이 해석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어려운 환경들이 잘 돼서 한번 교회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내가 잘 섬기고 싶습니다. 너무 그 마음 고마워요. 근데 먼저 해야 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데 역점을 둬야 돼요.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하고, 듣고 따르고, 예배자 되십시오. 이거 되면 절로 돼요. 근데 이것은 안 하고 다른 것에 여러분 손끝에 가지에서 뭘 해볼까 하기 때문에 자꾸 심정은 하나님의 관계는요, 멀어지고 메말라가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잘 안 들린가 봐요. 역점을 내 일상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일들에게 역점을 둔다. 그래, 줘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 하나님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 열매 맺기를 원하면 역점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것을 그냥 늘 하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유언처럼 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슴에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여기에 역점을 두라는 마지막에 유언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교회에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많이 저는 노력을 해요. 이것 안 하면 내가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은 알죠. 그러지만 연약한다고 그렇게 당연한 식으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함 속에서도 제가 성전에서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방법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거죠. 자, 앞에 보세요 한번. 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야죠. 이것이 내 생활 속에 그래도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요, 그래야만 내 생활이 바꿔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은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잖아요. 나오는 거, 말씀 보는 것은 사실 이것을 우리의 생활로 보면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늘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또렷하게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잘되게만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안 들어.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된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엉뚱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부분이 잘 되면 교회, 여러분의 일상,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요. 난 성경대로 말합니다. 붙어있으면 잘 됩니다. 자, 붙어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교회로 말한다면요, 교회 변화도 올 수 있고, 개인으로 말한다면 삶의 연유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만져주심을 느낍니다. 안 하니까 몰라요. 오면 느껴요. 금방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 이번 달에는 이런 것들이 소득이 부족해요. 주세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팩트로 나타나요. 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준 거 안 해준 거.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생활 속에 느껴요. 성경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아파하면서 그분을 내가 알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 줄 아세요? 걸맞게 주신다는 거 아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 1억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1억을 받고 싶으면 걸맞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은 5%예요. 치료받고 싶어요. 이 치료를 받으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5천만 원 들어간대요. 1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럼 그거 걸맞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것은 내 형편이 이러니까는 조금. 자, 조금 더 괜찮아요. 진짜로 그 사람이 조금이어도 번제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 조금이 형식으로 가버릴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걸맞는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걸맞는 헌신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걸맞는 헌신을 하지 않고 조금 자기 형식만 낼 수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저는 조마조마한 한 주였어요. 성도들에게.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와야만 그 치료가 되지, 말로나 세상의 이야기로나 어디 관계로나 아무리 보세요. 안 돼. 딱 하나.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진액이 나와서 풀어주십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바이러스는.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데 역점을 뒀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래요. 붙어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는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도 있었지만 고관아들, 왕조가들, 귀조가들, 하여튼 대단 뛰어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에서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역점을 두고 했더니, 자,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녀에게 물을 주시고 모든 서로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졸지 마세요. 내가 웃으려고 그러네. 자, 여기 보시면 붙어있는 하나님께 역점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와버려요. 1등을 해도
다른 사람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월등하게 된 거예요. 자, 할렐루야. 약점이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낮은 자존감으로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더 나를 낮추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지어다. 역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는 너보다 못해, 나를 도와줘, 이 말 하지 마세요. 왜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더 큰데. 이 말 하지 마세요. 너가 나보다 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역점을 두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들이 나보다 강해, 내가 당할 것 같아, 이 생각은 내 생각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는 저 사람이 있는, 상대방이 있는 그 힘보다도 더 강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권세로 나를 통해서, 내 혀의 권세를 통해서 그가 다스림을 받게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다른 질병으로 어려워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래요? 성경대로 이기세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성경을 찾아서 거기 딱 맞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역사한 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질병이 있으면 여기 역사한 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안 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해요. 돈, 형편, 이렇게 이성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나는 끝없이 낮은 자존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진액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내 필요할 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르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크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사람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역사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주님을 주신다는 거. 자, 붙어 있는데 진액이 안 온다. 그 가지는 산 거요, 죽은 거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진액이 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형식이요. 신앙생활이 형식이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돈으로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을 다스리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마음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손에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삶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요. 많은 경험을 여러분도 했지만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런 사건들이 사람이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오고 모든 보화가 온대요. 붙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못 봐. 그래서 사람으로, 자, 이야기해. 여러분, 사업하는데 힘들면 그냥 물러서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양보해버리면 여러분, 나도 죽지만 상대방도 죽어버려요. 그 맞서 싸우면서 근육을 키워주고 그릇을 키워주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다 놔버리면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되어버려요. 직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싸워야 돼요. 하나하나 양보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신앙 없는 사람으로 마음이, 믿음이 메말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싼 거요. 주시면은 사명 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걸음 한 걸음 거들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요. 그런데 이 훈련 안 하면 근육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뭔 말이에요? 껍데기 붙어 있는데요. 다 아는데 뭔만 없어요. 주의 말씀만 알아. 열매만 없어. 그냥 그럭저럭 살아. 누가복음 13장에 자막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과해서는 얻지 못했다. 자, 가수원에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는데요. 몇 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땅만 허비한다고 시간만 낭비한다고 그냥 찍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가수원주의가 와서 말한 거요. 급히 와가지고 주인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기다리고 만약에 그때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자, 가수원주의가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데 가지에다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디에다가 그는 비책이 있는 줄 아세요? 가지를 잘 갖고서 정정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기 비책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어요. 뿌리였어요. 땅을 파고 퇴비를 주고 거름을 주고 정반대 쪽에다가 비책을 두고 거기다가 한 거예요. 1년만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한 번만 해주세요 하는 것은 1년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데 가지에다가 그렇게 예를 공을 많이 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려요. 정반대에다가 역점을 두고 비책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교회 속으로 사역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헌신을 안 해버려요. 형식으로 해버려요. 비책은 1년만 하나님 나 열매 맺게 해줄 거 한 번만 기다려주라는 거거든요.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나도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비책을요 막 여러 가지 목회자로 뭐 세미나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여기다가 해버려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건 아는 것이요. 자, 아멘. 교회 나눔방이라든가 공부가 막 성도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근데 가뭄이 왔어. 어디다 역점을 둬요? 1년만 기다려주라고 하면서 한 달만 기다려주라고 하면서 한 번 사건만 기다려주라고 하면서 열심히 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점을요 정반대쪽에다 뒀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이 사막하는 계속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보면 초대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흥하게 해주면 막 3,000명 5,000명 막 늘어났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들이 어디에다 역점을 뒀냐를 봐요.
사도행전에 3천명 5천명이 돌아오는 부흥과 번성이 그들이 체험했는데요. 사도행전은 어디에다 역점을 두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여러 가지 중에 조금 그거 아니에요. 전혀. 역점을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진액이 흘러나오면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2장으로 가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2장 42절에 성령을 받는 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어디에다 역점을 둔가 보세요. 많이 모이는가 사이 열심히 해도 아니요. 기도에. 기도라는 것은요, 은혜 받고 사명으로 사는데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성령이 임한 후에도 그들은 성경을 보세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붙어 있는데, 우리는 열매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매를 준 이상부터는 기도하는데 역점 두지 않아요. 열매 가지고 막 니나노 하고 뱃노래 불러버리죠. 전에도 후에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죠. 궁율은 신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짝이요. 우리 교회 젖먹이는 애기 엄마 없죠? 사랑이 동생 낳죠? 뭐가 나요? 모유가 나요. 이거 짝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내 영적인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나와요? 예? 궁율이 나와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 안에 궁율은 없어요. 밥 한 번 사주고 돌아본 거 있죠? 한 번뿐이요. 궁율이란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궁율이란 것은 궁율이 여기 하기 때문에요. 그래? 직장에서 어디에서 겸도 알아서 해요. 근데 궁율이 오면은 그 친구 못 보내.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속에 못 보내요. 양보가 안 돼. 내가 사장을 하면서도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배자 되라고 이게 나와요. 사람의 현실이 돈이 두려워져 버려요. 궁율이 없으면. 근데 궁율이 오면은 두려워지 않아요. 한번 와줬으면 이런 말 안 해요. 어떻게 해서라 데려다 앉히려고 그러지? 이 정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 애기 엄마가 아기를 낳지요?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모유가 나와요. 이게 진액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진액. 자, 우리 생활에 증명이 안 되죠?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를 이 궁율로 보면 여러분 안 해요. 사업에 여러분이 잘하고 싶죠? 그러면 이거 궁율 나올 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원문만 당하고 했죠. 그런데 그 당하면서도 붙어 있었어요. 근데 5년 지나니까 주도권이 바뀌죠. 궁율이 나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좀 하다가 안 한다고 막 머리 써서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것밖에 비책이 없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진액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 너무나 잘 알죠.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요? 예수요. 자기에게는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진액으로 손잡은 일어났어요. 아무나 손잡으면 안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시간 전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여서 이거요. 사업을 잘하고 내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비책을 세우셔야 돼요. 붙어 있으십시오. 이거요. 사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세상에 가만둬요?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다서도 오래 못 가도요. 그들이 나오니까는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해요. 풀려난 거 보고. 일심으로 소리 높여서 천주제여 대주제여 저들의 위험함을 하강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에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그들의 비책은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쪽으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쪽으로 가정이 되고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역점을 둔가를 보세요. 힘없는 저 기도, 설교 듣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를 하고 말했죠. 3주를 하자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로 원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역점을 한번 두고 한번 해보자. 3주만 한번 해보자. 된가? 3주만 해보자. 한 달도 아니요. 3주. 한 번 더 나오는 훈련입니다. 새벽기도, 수요 자기가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되는 진액이 뭔가를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가 결정한다는 거 아시오? 드러나는 열매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한다고 해서요. 나무의 열매는 뿌리가 결정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서 보면 기도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삼각형을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역삼각형이죠. 활동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붙어있는 것은 조금이요. 역삼각형이 서 있들 못해. 이리도 보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바꾸세요. 이렇게.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든든히 누가 밀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돈의 유혹, 질병 유혹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이 신앙으로 좀 바꿔지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역삼각형과 그냥 건강한 삼각형. 붙어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를 두고 해라는 겁니다. 자,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갑입니까? 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갑이 많이 돼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 안에 갑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갑이라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예, 내가 갑인데 안 들어요. 범사에 다니엘이, 범사에 요셉이 그들이 갑 아니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야? 아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맞게 했기 때문에 걸맞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없을 때, 다시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 영적 농사는 못 진다. 영적 농사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영적 농사를 짓게 된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목장 중에서, 부서 중에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열매도 있고 변화도 있고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으로 안 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있어 안 살면 영적인 사막화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없어지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멀어지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11조를 내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내려놓은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다가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다가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붙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나 직분을 가지고 사명으로 내가 헌신합니까? 허기는데 사명이 빠져버리면, 헌신이 빠져버리면 내 주변에서 가장 약한 데서부터 이런 현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막화가 되어버리면 내가 손해가 하나님이 세워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있을 때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주면 뭐 또 따라온다고요? 사명도 따라온다는 거. 사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주세요. 그러면 먹일 사람이 생긴다는 거. 섬길 사람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자녀 주세요. 그러면 자녀 먹이라고 뭐가 따라요? 모유가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짝입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내 식으로 해버리면은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상상하지 못할 영적인 추락이 와버립니다. 이 시대가 그러고, 추석 명절에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후에, 우리 성도의 이후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붙어있는 신앙으로, 사명을 깨닫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는 쉬운데 내가 일을 하러 가면서 주님 앞에 말하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말하고 가고 병원을 가든지 일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주님 앞에 말하고 가서 하면 주님이 대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언제부터 내가 그 주님 앞에 말하고 가는 그 삶이 헌신이 되면 주의 손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생활이 기름 부음이하고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치유와 회복과 넉넉함과 잔이 채워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문제를 누가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해주세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안 됐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말한 소리처럼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많은 부흥의 역사가 그들이 기도의 전념의 역점에 뒀을 때 놀라운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아버지의 핍박도 일어났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빛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이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준 말씀 붙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10월달 첫 발을 내딜 때 이 말씀의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붙어서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20번째 이야기, 에셀나무를 심는 이야기,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는 이야기인데 언약의 에셀나무를 심는 이야기입니다. 에셀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객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언약을 세우고 복을 받는 것인데 이 에셀나무처럼 커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주는 그런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나와서 객지 생활을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축복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시면 또 내 직업에 기름 부어 복을 받아 내가 큰 사람이 되어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왔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살면 나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생활 속에 내 믿음으로 오늘 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넣어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가슴에 넣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가지고 평화의 언약을 합니다. 이후에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으로 가고 이제는 우물을 소유한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데 모든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긍휼을 가지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베풀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축복은 그것 주라고 그만큼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나에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 주는 사람이 믿음으로 뻗어가고 생활 영역도 넓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데 내가 버려버리거나 주라고 한데 안 줘버립니다. 그것은 종자 씨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꼭 심으시고 많이 베풀고 나누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애굽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를 2번 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 때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객지 생활하다 한 5년쯤 되면 주도권이 바꾸어집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지만 한 5년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바꾸어 주십니다. 핥히고 당하고 속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녀로 사십시오.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블레셋 땅에는 아비멜렉이 왕인데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내가 봤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갑이었는데 아비멜렉의 눈에는 나그네로 와서 목축업을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권위자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실제 삶의 내용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이 갑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와서 화해를 청하고 의논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붙어있던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고 있으십시오. 이것이 비밀입니다.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셔서 평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언약과 이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뿌리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힘듭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늘 주도권을 나에게 주십니다.
합니다. 그때부터 내잔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용자고 월급 받고 있어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우물 소유권 확정을 위해 암양 7마리를 가져온 것을 주목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가 지불은 팩트고 오늘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안 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오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늘 말씀을 계속 듣고 따르면서 성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의 의미를 보면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7 완전수입니다. 우물의 언약이라는 뜻인데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는 사막에서도 100m 깊이에서 수분을 빨아들여 아무 환경에 관계없이 잘 크는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에셀나무처럼 신앙이 자라고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확보한 곳이 우물이라는 것, 에셀나무를 심고 장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복을 받은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야구선수, 축구선수, 미용, 사업 다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서 언약의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에셀나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잘 큽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복을 주시면 큰 나무로 자라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언약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셔서 5분 설교를 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차마 하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저번 주에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께 바로 문자를 드리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살려고 했는데 삶에서는 엄청 제 열심으로 다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얹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았고 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목사님께서 주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 저는 되게 너무나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신 거에는 다른 이웃에게 줄 것과 하나님께 줄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었는데 물론 재정적인 것도 크긴 하지만 마음도 줄 수 있고 또 시간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별로 줄 것이 없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거는 내 직분에서 깊게 들어가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작은 마음들을 보시고 가장 작은 걸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 나눔방에서 되게 은혜를 사실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룹과에 하는 것처럼 되게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거듭남이나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가까이서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꼭 이 묵상 사역이랑 나눔방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